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홍윤성이 60에 재우는 어린 아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정승과 어린 아내. 세조 때 무신으로 이름을 날린 홍윤성은 그의 일대기를 다룬 고대소설 홍윤성 전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홍윤성의 본처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옛날 나이 60이면 며느리 손자는 당연히 볼 나이였으니 마음은 외로웠지만 자식 손자들 앞에서 어른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더욱이 그는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무신이었던 탓인지 건장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 정력 또한 젊은이들 못지않게 왕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넘은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속앓이만 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어느 날 그는 뜻밖의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전주 고을에 사는 한 좌수의 딸이 그야말로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지요. 아내가 죽은 이후로 외로움을 참느라 힘들었던 그는 그만 자신의 나이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욕심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워낙 세조가 그를 믿고 있던 터라 자신의 부탁은 얼마든지 들어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그는 세조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늙어서 큰 벼슬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지방에 내려가 소일이라도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전라도 안찰사라면 저에게 잘 맞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인을 찾아 내려가려는 속셈은 숨기고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기꺼이 응했고 홍윤성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뻤지요. 때마침 전주 사또는 이 소식을 듣고 인사차 홍윤성을 찾아왔습니다. 사또에게 홍윤성이 말했지요. 내가 이 나이에 기생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네. 그러하오니 행실이 곱기로 소문이 자자한 좌수의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여인을 내게 수청을 들게 해주면 고맙겠네. 나이치고는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힘을 못 쓰는 법이지요. 사또는 고을로 내려와 매우 고심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안찰사라고는 하지만 어찌 손녀뻘 되는 꽃 같은 처녀를 수청 들게 한단 말입니까? 수청을 들게 되면 양반집 딸이 이제 시집을 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게다가 좌수의 딸이니 그로서는 더욱 말을 꺼내기 민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사또는 좌수를 불러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좌수와 그의 부인은 황당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 그만 알아누워 버렸지요. 뒤늦게야 숨은 사연을 알게 된 딸은 의외로 당당하게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모든 일은 소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찰사가 드디어 전주 고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안찰사 홍윤성은 처음 며칠 동안은 기생은 물론이고 여인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더니 드디어 속셈을 드러내었지요. 열흘 정도가 지나자 홍윤성은 드디어 좌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가 직접 여인을 찾아간 것은 사전에 좌수의 딸이 제시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지요.
수청은 들겠으나 직접 집으로 찾아와야만 수청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은 홍윤성으로서는 기꺼이 수청을 들겠다는데 그 정도야 못하겠나 싶어 직접 찾아간 것이지요. 그는 여인을 수청 들게 한 다음 첩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안찰사가 집으로 들어오자 좌수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자수 내외는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대문 앞에 나와 넋을 잃고 서서 안찰사의 명령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 안에 있던 여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찰사 어르신, 저는 수청을 그냥 들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혼례를 치르신 후 제가 수청을 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그녀는 아주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을 하였지요. 홍윤성은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거니 믿고 표정을 바꾸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렇게 하자. 하지만 여인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여인은 미리 준비해둔 약사발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와 홍윤성 앞에 내려놓고 앉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르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저도 어엿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도를 잃지 않고 성장한 여인이옵니다. 어찌 하룻밤 풋사랑의 대상으로 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여인의 행동에 홍윤성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저 잠자리나 같이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혼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지요. 홍윤성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허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식을 올린다는 것을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니 좋은 날을 받고 준비를 하여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자. 이렇게 하여 여인은 수청을 드는 게 아니라 홍윤성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60 나이에 꽃같은 젊은 아내와 살게 된 홍윤성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홍윤성은 제조로부터 새로운 명을 받고 안찰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와 같은 어린 여자와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임금이 알고 가족들이 아는 날에는 참으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지요. 홍윤성은 고민 끝에 꾀를 냈습니다. 가족들이 재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 일단 자신이 먼저 올라가 말을 한 후 상황을 봐서 데리러 오겠다고 여인을 달래었지요. 하지만 서울로 올라온 홍윤성은 좌수의 딸을 가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서울에 간 남편이 소식이 없자 좌수의 딸은 힘센 젊은 하인들 4명을 불러 그들에게 가마를 짊어지게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홍윤성의 집에 찾아간 여인은 대문 앞에 가마를 세운 다음 한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라고 시켰지요. 아무도 없느냐? 전주 마님께서 도착하셨으니 어서 문을 열거라. 홍윤성의 하인들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며 다른 집을 찾아보라고 했지요. 그러자 여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법도가 없단 말인가? 이놈들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막말을 늘어놓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홍정승 대감과 혼례를 치른 사람이니 이 집 안주인이 아니더냐? 어른을 몰라보는 저놈들을 무시하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명령하였습니다. 걔 무엇들 하느냐? 어서 대감께 고하지 않고. 숨어있던 홍윤성은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홍윤성을 보자마자 거침없이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룻밤을 자면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거늘 대감께서는 어찌하여 혼인을 하여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저를 지방에 내려두고 연락을 끊으셨나요? 더 이상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내 집을 내가 찾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저를 나무랄 수는 없지요. 아, 그야 물론이요. 내가 미안하게 됐소.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그래서. 그럼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니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홍윤성을 밖으로 내보낸 그녀는 더욱더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지요. 이 집 자식들은 제 어미가 왔는데도 인사를 하러 올 줄 모르는가? 모두들 어서 안방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무안해하는 구석 없이 아들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인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안방 마님의 기세 그 자체였지요. 모두들 듣게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니 안주인이 집안 재산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이니 논밭은 물론이고 잡곡과 밥그릇까지 정확하게 각자 관리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내게 적어오도록 해라. 이 명령에 자식들은 목록을 적어왔고 그녀는 자식들에게 지금부터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관리할 터이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논밭의 씨앗을 뿌리고 걷어들이는 일 모두를 일일이 지시하였지요. 아들 며느리들은 쌀 한 톨도 자신들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직접 관리했던 여인은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를 다 불러놓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재산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놀랐지요. 몇 배로 재산이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거라. 그간 내가 관리해온 것은 집안을 제대로 살펴보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늙으신 너희 아버님을 잘 모실 테니 집안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하거라. 꽃 같은 나이에 할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 원치 않는 인생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집안의 질서와 재산을 엄격히 관리하여 이를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했고 그 후로 여인은 홍정승의 뒷바라지를 정성스럽게 하여 홍윤성이 90세까지 장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지팡이. 이보시오. 이 마을에서 어느 집이 제일 부잣집이요?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고 누구든 잡고 물으면 저 커다란 기와집인데 왜 그러시오? 하고 사람들은 환한 얼굴로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기와집을 가리키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구두세요? 나그네가 또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것도 몰라요. 저 기와집에 가서 물어보시구려. 하고 사람들은 더욱 환한 얼굴로 소리치며 바삐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주인 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울리개의 아이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할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쌀 한 톨이라도
욕심껏 긁어 모을 줄만 알았지. 아무리 불쌍한 거지가 와도 밥 한 술 내어놓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해 몹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심어놓은 모들이 빨갛게 타들어가고 논바닥이 갈라졌지요. 목을 죽일 물 한 모금조차 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지요. 지쳐 쓰러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두세 영감의 곶감만은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앞으로 3년 정도 흉년이 들어도 바닥이 나지 않을 만큼 곡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웃 사람들이 참다 못해 구두세 영감님 댁으로 찾아와 손이야 발이야 빌었지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구워주시면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지요. 아무리 빌어도 구두세 영감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누더기 차림의 늙은 스님이 키만큼이나 긴 지팡이를 짚으며 구두세 영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은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눈빛은 호수처럼 맑고 그윽하게 빛이 났지요. 스님은 기와집들로 들어와 먼저 이마를 숙이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나지기 외웠습니다. 그러자 사랑방에서 고깃국을 말아먹고 있던 구두세 영감이 화를 내며 뛰쳐나왔습니다. 다른 집에 가보라니까 우리 집엔 쌀 한 톨 줄 것이 없어. 썩 물러가. 구두세 영감이 거듭 호통을 치자 스님은 짚고 있던 큰 키만한 지팡이를 힘껏 땅에다 꽂아 놓은 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대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지요. 구두세 영감이 침을 뱉으며 막 그것을 내던져 버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벼랑간 지팡이가 기둥만한 뱀이 되어 구두세 영감을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사람 살려! 구두세 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보니 구두세 영감은 혼자 그 지팡이를 미친 듯이 움켜잡고 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이 일어난 뒤 나그네 한 사람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보시오,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하고 일하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와집이요. 농부가 자랑스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서 어느 집이 제일 인심이 좋은가요? 나그네가 또 그렇게 물어보자 아니 아직도 모르시오. 바로 저 기와집이라오. 하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신. 옛날 하늘나라 정궁대왕과 옥진 부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라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둘은 아들 이름을 성주라 짓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성주는 남달리 영리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학문이나 무술에도 막힘이 없었지요. 나도 이제는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 성주는 자신의 할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전관과 선녀들이 모두 맡고 있었지요. 나도 일을 해야겠어. 내가 할 일은 없느냐? 성주님이 일을 하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든지 일을 해야지. 분명 어딘가에 내가 할 일도 따로 있을 것이야. 성주는
선녀와 청관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땅나라를 내려다 보았지요. 푸른 숲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는 땅나라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숲에서 열매를 따고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군. 그런데 땅나라 사람들은 집이 없잖아. 성주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땅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성주는 아버지 청궁대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네 뜻을 펴도록 해라. 성주는 될 듯이 기뻐하며 곧 땅나라로 내려와 집 지을 나무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땅나라의 나무들은 베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의 나무는 산신들이 지키고 고갯길의 나무는 선왕신이 차지하고 들판의 나무에는 까치들이 둥지를 틀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날짐승도 둥지가 있고 길짐승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집이 없다니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야. 그렇지만 나무를 벨 수는 없으니 집을 지을 수가 없었지요. 성주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정궁대왕에게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럼 나무를 심어 가꾸어 집을 짓도록 해라. 그러면서 정궁대왕은 솔시, 서말, 석대, 세홉을 내주었습니다. 성주는 그것을 가지고 땅나라로 내려와 온 산에다가 심었지요. 솔씨는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년이 지나고 성주는 18살이 되어 황희궁 공주인 개화와 결혼하여 아들 5, 딸 5을 두었습니다. 그 사이 땅나라에 심은 소나무도 큰 제목이 될 만큼 자랐지요. 성주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땅나라로 내려왔습니다. 소나무를 베어 사람들이 살 집을 짓도록 하자. 성주는 땅나라 사람들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집을 지을 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 집은 우리가 짓자. 땅나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살 집을 스스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님 감사합니다. 성주님 덕으로 이제 추위와 더위도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성주님 것입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성주는 집을 지켜주는 입주 성주신이 되었습니다. 부인 개화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몸주 성주신이 되었지요. 아들 5은 오토지신이 되고 딸 5은 오방 부인이 되었습니다. 성주님의 가족 모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신으로 지금도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붙어버린 표주박. 석탈애가 어렸을 때 탈애를 보살펴주던 아진의선 할머니는 어느 날 탈애를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왕자에 앉을 귀한 몸이니 만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만백성으로부터 우러러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덕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제 네 나이 10살이 다 되어가니 이 상자를 열어보아라. 그러면서 비단에 쌓인 길다란 상자를 내놓았습니다. 탈애는 무엇일까 궁금히 여기면서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어보았지요. 그 속에는 한 자루의 칼과 활과 화살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너희 부모가 너를 태워보냈던 배에 같이 실어보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갖고 무술을 닦도록 하여라.
달에는 다음 날부터 도암산에 올라가서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혔습니다. 계속 수련을 쌓은 결과 달에는 한 사람의 당당한 무사가 되었지요. 할머니의 말씀을 지켜 언제나 남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앞장서서 일을 하고 신의를 지켰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달해를 존경하였습니다. 달해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때때로 도암산에서 사냥하는 일이 많았지요. 어느 날 달해는 목이 말라 부하를 시켜 샘을 찾아 물을 떠오라고 하였습니다. 부하는 샘을 찾아 동쪽 계곡으로 내려오다가 높은 바위 밑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샘을 발견하였지요. 그곳은 동해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이었습니다. 부하는 자기도 목이 말랐으므로 먼저 한 모금만 마시고 달해에게 갖다 줄 생각으로 표주박을 입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입에 댔던 표주박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떼려고 애를 썼으나 찢어질 듯 입술만 아팠습니다. 부하는 두려워하며 달해에게 와서 사죄를 하였지요. 잘못했사옵니다. 이제부터는 감히 먼저 물을 마시지 않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죄의 말이 떨어지자 그제야 입에서 표주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 부하들은 감히 달해를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샘은 지금도 도암산에 있는데 옛 사람들은 얘네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자가 되는 금덩이. 옛날 어느 고을에 지혜로운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세 아들과 주먹만한 금덩이가 있었지요. 누구나 이 금덩이를 가지게 되면 부자가 되는 금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부자를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부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셋인데 금덩이는 하나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세 아들 가운데 금덩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큰 아들은 부모를 모시는 데다가 조상 제사도 지내야 하고, 둘째 아들은 형을 위하고 동생도 아끼자면 돈이 있어야 하고, 또 막내 아들은 나이가 가장 어려서 부모가 죽고 나면 제일 불쌍하지요. 그러니 금덩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금덩이를 들고 금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부탁하여 그 금덩이와 무게도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금덩이 2개를 더 만들었지요. 집에 돌아온 부자는 몰래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애야, 이 금덩이를 바꿔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줘야 될 것 같다. 너는 조상들 제사도 잘 지내야 하고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뒤 부자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야, 이 금덩이를 바꿔라. 너는 위로는 형을 도와야 하고 아래로 동생을 보살펴야 하질 않느냐. 그러려면 네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한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비밀을 꼭 지키겠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이 금덩이를 네가 가지거라.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죽을지 모르겠구나. 형들은 성공해서 잘 사는데 너 혼자 고생할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형들에게 절대로 금덩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알았느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자는 세 아들에게 금덩이 하나씩을 모두 나눠주었지요. 그런 일이 있고 몇 해 뒤 부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금덩이를 어느 아들에게 주었는지 몹시 궁금했지요.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 큰아들에게 주었겠지. 맞상준이 당연히 큰아들에게 주어야 하잖아. 아니야,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지도 몰라. 둘째가 잘 되어야 형도 돕고 동생도 보살피지. 아니야, 막내 아들에게 주었을 거야. 형들이 장가가면 제 마누라와 제 새끼 생각뿐이지 어디 동생을 생각하겠어? 아버지 장례를 치른 큰아들은 동생들 앞에서 금덩이를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이 금덩이를 좀 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신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이상한데? 나에게도 금덩이를 주셨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에게도 주셨어.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도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두 똑같은 금덩이였지요. 어쩐 일이지? 금덩이는 분명 하나였는데. 세 아들은 서로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겼습니다. 세 아들은 금덩이를 가지고 마을 어른에게 갔습니다. 금덩이 3개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마을 어른조차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김 부자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게야. 마을 어른은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고 세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한 마을 어른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세 아들을 다시 불렀지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금덩이를 갖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보자. 그때 잘 사는 사람이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듣고 보니 마을 어른의 말씀이 맞았지요. 집에 돌아온 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진 금덩이가 진짜이지 않겠어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모두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된 세 아들을 보고 마을 어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가진 금덩이는 모두 진짜다. 세 아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이 다시 말했지요. 너희 아버님은 금덩이 때문에 형제간에 싸울 것 같아서 똑같은 금덩이를 3개 만드신 것 같다. 그리고 진짜 금덩이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으신 게야. 이제 너희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라. 세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더욱 의좋은 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되는 꿈. 신라 제38대 원성왕 김경신이 이찬 김주원 밑에서 벼슬을 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경신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신이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손에는 12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신은 꿈에서 깬 뒤 너무 생생하고 이상한 꿈이 마음에 걸려 사람을 시켜 꿈풀이를 해보았지요. 두건을 벗은 것은 관직을 잃을 징조요. 가야금을 든 것은 칼을 쓸 징조요. 우물로 들어간 것은 옥에 갇힐 징조입니다. 경신은 너무 나쁜 해몽에 불안하여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찬 여삼이라는 사람이 경신을 찾아와 한번 뵙기를 청하였지요. 경신은 혹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병을 핑계로 만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삼은 막무가내로 뵙기를 고집하였지요. 경신도 더는 어쩌지 못하여 만남을 허락하였습니다. 경신을 보더니 여삼이 물었지요. 공께서 꺼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신은 꿈 이야기와 꿈을 풀어준 사람의 말을 자세히 전하였습니다. 여삼은 다 듣더니 일어나 절하며 말했지요. 정말 좋은 꿈입니다. 공이 만일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저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공을 위해서 꿈을 풀어보겠습니다. 경신은 주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여삼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차는 나지막한 소리로 꿈풀이를 시작했지요. 공께서 꿈에 두건을 벗은 것은 공의 윗자리에 앉은 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흰 갓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입니다. 12줄 가야금을 든 것은 12대손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의미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궁궐에 들어갈 것이라는 상서로운 암시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경신이 말했습니다. 에이, 내 주위에 주원이 있는데 그를 제치고 내가 어떻게 왕위에 오른단 말인가? 그러자 여삼이 말했지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북천 신에게 제사를 지내십시오. 경신은 여삼의 말대로 북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지요. 나라 사람들은 너나 없이 선덕왕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김주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주원은 궁 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였지요. 주원의 집은 북천 건너편에 있어 궁궐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북천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천의 물이 너무 불어 주원의 발이 묶이고 말았지요. 경신은 주원이 부른 물 때문에 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타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새로 왕위에 오른 경신을 축하했지요. 원성왕 김경신은 이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삼의 꿈풀이가 그대로 맞은 것이지요. 경신에게 아쉽게 왕위를 빼앗기고만 김주원은 명주로 물러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원성왕은 왕위에 오른 뒤 꿈풀이를 해준 여삼에게 보답하려 하였으나 여삼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묘정과 구슬. 원성왕이 화룡사의 지혜 스님을 대궐 안으로 불러다가 화엄경을 50일 동안 강의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혜는 강의하는 동안 데리고 있을 묘정이라는 아이와 함께 대궐로 들어왔지요. 묘정은 궐에서 스님의 잔심부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식사 후에는 늘 금강 우물가에서 스님의 바리떼를 씻었는데 그때마다 자라 한 마리가 우물에서 떴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였습니다. 묘정은 남은 밥을 자라에게 주며 같이 놀았지요. 스님의 강의하기로 예정된 50일이 거의 다 되어
법석이 끝나갈 무렵에 묘정이 자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덕을 베푼 지 오래인데 너는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것이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묘정이 그날도 우물가에 와서 바리떼를 씻고 자라와 함께 노는데 자라가 조그만 구슬 한 개를 입에 물고 와서는 묘정에게 주려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지요. 묘정이 손을 갖다 대니 자라는 입에 물고 있던 구슬 하나를 손바닥에 토해냈습니다. 묘정은 자라가 주는 구슬을 받아 허리띠 끝에 매달았지요. 그 후로 왕은 묘정을 보면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내전에 불러들여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지요. 이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당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도 묘정을 사랑하여 왕에게 같이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당나라에 들어가니 당나라의 황제를 비롯하여 많은 승상과 신하 모두 묘정을 존경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관상쟁이 하나가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저 아이의 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니 틀림없이 이상한 물건을 가졌을 것입니다. 황제는 사람을 시켜 묘정의 몸을 뒤져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허리띠 끝에 매달린 조그만 구슬 하나가 나왔지요. 이를 본 황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여의주 4개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1개를 잃어버렸다. 이 구슬은 내가 작년에 잃어버린 바로 그 구슬이다. 황제는 묘정에게 그 구슬을 갖게 된 사연을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묘정은 구슬을 얻은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황제는 자신이 구슬을 잃었던 날짜와 묘정이 구슬을 얻은 날이 같음을 알고 자신의 구슬임을 확신하여 묘정의 구슬을 빼앗았습니다. 구슬을 빼앗긴 묘정은 그 후로는 누구에게도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지켜준 알. 동부여의 금화왕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금화왕은 우발수 강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울고 있는 유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화는 해무수와 헤어진 뒤 하백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었지요. 금화왕은 유화에게서 그녀가 하백의 딸이며 해무수의 아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해무수가 찾아올 것이야. 금화왕은 유화를 데리고 와 궁궐 구석진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지쳐있던 유화는 초라한 방에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으로 한 줄기 햇빛이 비추더니 유화의 몸을 감쌌지요. 잠에서 깬 유화는 몸을 움직여 햇빛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햇빛은 계속 따라와 유화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다 햇빛이 유화의 배를 비추는 순간 유화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유화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유화는 해의 신 해모수가 햇빛이 되어 자신의 몸을 비춘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10달 뒤 유화가 아기를 낳았는데 모든 사람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화가 낳은 것은 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금화왕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알을 당장 짐승들 우리에 갖다 버리거라. 신하들은 유화가 낳은 알을 돼지 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은 알을 밟거나 먹으려 들기는커녕 조심스럽게 피해갔지요. 마구간에 알을 넣었지만 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을 산속에 버려보았지만 토끼나 사슴들이 알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알을 가져와서 도끼로 깨뜨려 버려라. 금화왕의 명령에 힘센 장사가 도끼로 알을 내리쳤으나 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화왕은 알을 깨지 못하자 유아에게 알을 돌려주고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유아는 궁궐 밖 작고 허름한 집에서 머물며 알을 따뜻한 아랫목에 놓고 두툼한 이불로 감쌌지요. 정성스럽게 알을 돌본 지 열흘쯤 지나 알 껍데기가 갈라지며 우렁찬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사내 아이가 알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알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금화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금화왕은 알에서 태어난 아기가 궁금해 유아와 아기를 불러들였지요. 이상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보통 아이와 같구나. 어쩌면 이 아이는 에모스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금화왕은 알을 짐승들이 보호하고 도끼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궁궐에서 살도록 하시오. 금화왕의 명령으로 유아와 아이는 궁에서 살게 되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활쏘기가 뛰어났지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활로 쏘아 잡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몽은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주몽은 활솜씨와 말타기가 빼어나고 황소 같은 힘을 가진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몽은 다른 청년들이 시기하는 인물이 되었지요. 특히 금화왕의 7왕자 중 첫째 태자인 대소는 주몽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아바마마,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괴상한 재주를 부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만 언제 반란을 일으켜 이 나라를 집어삼킬지 모릅니다. 금화왕은 주몽을 믿었지만 태자 대소와 다른 왕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장가까지 든 주몽을 죽일 수도 없었지요. 금화왕은 주몽을 마구간으로 보내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주몽은 묵묵히 말똥을 치우고 말 먹이주는 일을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대로 가장 좋은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만들었지요. 몇 날 며칠이 지나자 가장 좋은 말은 비쩍 말라 볼품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금화왕은 주몽에게 그 말을 가지라고 했지요. 생각대로 좋은 말을 갖게 된 주몽은 혀에 꽂아둔 바늘을 빼서 좋은 먹이를 주었습니다. 비쩍 말랐던 말은 어느새 마구간에서 가장 튼튼하고 좋은 말이 되었지요. 주몽을 감시하던 태자 대소의 부하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의 눈을 속이고 주몽이 제일 좋은 말을 차지했다고? 태자 대소는 아버지를 찾아가 주몽이 금화왕을 속인 일을 말했습니다. 뭐라? 당장 주몽을 잡아들여라. 금화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주몽을 잡으러 나섰지요. 주몽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와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보, 아이가 태어나면 꼭 나를 찾아오라고 전하시오. 주몽은 은장도를 반으로 잘라 한쪽은 품속에 넣고 한쪽은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을 데리고 급히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어느새 들이닥친 군사들은
주몽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지요. 도망가던 주몽은 어느새 물살이 새고 깊은 강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대자대소가 끄는 수백 명의 군사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지요. 주몽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의 신, 강물의 신이시여, 저는 해의 신 해모스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뒤로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강물이 막고 있으니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 위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주몽과 부하는 황급히 강을 건넜습니다. 주몽이 다리를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위기에서 벗어난 주몽은 남쪽으로 계속 달려 기름진 땅이 펼쳐진 졸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몽은 졸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주몽의 씩씩하고 늠름한 기상과 활 솜씨를 보고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둘째 딸 소선호와 혼인을 시켜 주몽을 사위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졸본 부여의 왕이 죽자 백성들은 무술이 뛰어나고 용맹한 주몽을 왕으로 추대했지요. 기원전 37년 주몽은 졸본 부여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꾸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성도 고시로 정했습니다. 고주몽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인 고구려를 세운 인물로 훗날 동명성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답니다. 용에게 잡혀간 수로 부인.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 순정공은 부인과 함께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릉으로 가자면 동해 바닷가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지요. 바닷가의 절벽에는 철쭉꽃이 빨갛게 피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 꽃을 가지고 싶네요. 누가 절벽에 핀 꽃을 꺾어다 줄 수 없을까요? 수로 부인은 절쭉꽃을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인들은 수로 부인의 말에 절벽을 쳐다보았지요. 절벽은 너무도 높고 가팔라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는 절벽의 꽃을 갖고 싶어 하오. 조금 더 가다가 낮은 산등성이에 있는 꽃을 꺾어 달라고 하시오. 남편 순정공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절벽에 핀 꽃을 꺾어다 드리겠소. 노인은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께서 어떻게 저 가파른 절벽의 꽃을 꺾을 수 있겠어요? 수로 부인은 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꽃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노인은 위태로운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떨어질 것만 같았지만 곧 철쭉꽃 한 알음을 꺾어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노래를 부르며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쳤습니다. 수로 부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꽃을 바친 노인은 벌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 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정공이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지요. 갑자기 바다의 용이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로 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순전공은 발을 굴리며 하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때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용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부근의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세요. 노래를 부를 때 막대를 치면서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다시 물 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맙소이다. 순전공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막대로 땅을 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지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빼앗아간 죄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가 만일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동해 바다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 속 용이 그제야 수로 부인을 데리고 나왔지요. 수로 부인은 다친 데가 없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부인, 바다 속이 어떻습니까? 순전공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큰 궁전이 있고 음식은 맛과 향기가 뛰어났습니다. 그 음식은 사람의 솜씨가 아닌 것 같았지요. 부인의 말에 모두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로 부인의 옷에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맡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향기였지요.